네, 오늘 오전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꾸라지와 소금. 미꾸라지에 들어있는 함지박에 소금을 한 주먹 갖다가 뿌리면 지랄 발광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해감이라고 하죠. 이걸 안 거치면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거짓 세상이 진리를 만나면 생기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좋은 말로 해감이고 그냥 시쳇말로 뭐라 그러냐면 지랄 발광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자연인 재방송을 보시면 이런 이 자연인 3종 세트가 있잖아요. 닭 잡아먹고 산삼 비슷한 거 뽑아먹고,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미꾸라지 탕인데, 미꾸라지 탕 할 때 반드시 해감을 해요. 그거 그냥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 할 때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소금을 한 주먹 이만큼 줘서 이제 집어넣는데,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막 튀어 오르기도 하고요. 온갖 저기가 돼요. 한 몇 분 정도 그리고 나면 잠잠해집니다. 그럼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부어서 먹든지 탕을 해서 먹든지 뭘 해서 먹든지 아마 그렇게 해거든요.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거짓 세상의 진리를 만나면 그 꼴 난다. 근데 그 꼴이 나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에요. 해감 안 하면 미꾸라지 어떻게 먹습니까? 해감 안 하고 미꾸라지 드세요? 닭입니까? 닭은 해감 안 하고 막 찍어 먹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먹으려면 그거 뭔가 토해내게 만들어야 돼요. 칼국수 집에 가서도 해감 잘해서 바지락을 내놔야 사람들이 먹지. 아무리 국물이 맛있어도 바지락 한번 씹었는데 질퍽하면은 그 다음부터 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해감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숙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타고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함지박에 들어가는 소금이네. 세상이 깨끗한 데가 아니죠. 해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니넨 소금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좀 해줘야겠어. 뭐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줘야겠는데 세상에 소금 뿌려서 해감을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놔둬서 그 미꾸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땅 속에서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흙 속에 들어있는 무기물을 그냥 막 먹고 살아요. 쉽게 말하면 더럽고 우리가 못 먹는 걸 걔들은 먹고 살아요. 조개도 그런 걸 먹고 삽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걸 해감해가지고 잘 손질해서 끓여놓으면 사람이 먹을 만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해감을 해서라도 써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인데, 그래서 누굴 보냈다는 거냐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빛이고 소금인데 우리 보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을 어디다 써요? 해감하는 데 써요. 썩지 않는 데다가 넣는 거예요. 썩어버려서 살아있는 것은요, 그걸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에 소금을 쓰는 거예요. 발효시켜서 뭔가 다른 물질로 좋은 물질 만들어내는 데도 쓰지만, 사실 소금은 소독입니다. 소독. 빛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한 새벽 한 2시쯤에서 그 부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옛날 재래식 부엌에, 특히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기 무섭습니다. 탁 켜면은 뭐가 보이니까요? 쥐가 있거나 아니면 쥐가 없을 만한 집은 바퀴벌레가 10중 8구는 있어요. 그것 중에서도 막 날개 달려가지고 금방 내 천사처럼 날아갈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아주 잘잘하게 겨다니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불 켜기가 짜증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불은 켜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깜깜해가지고 날개 달린 로치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딱정벌레보다도 정말 이 작은 벼룩이만한 것들까지 바글바글바글하고 살아요. 지네 세상인 것처럼. 지들이 만든 세상이고 지네가 대장인 것처럼 산다고. 이게 거짓과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밝은 구석이 전혀 없어. 밝은 구석이.
그게 이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지금 어느 뉴스를 봐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담아내는 언론이 없어요. 눈가리가 멀은 거고 귀가 막힌 거고 양심엔 화인 맞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희망을 거느냐면 이 세상은 원래 그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희망을 거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랬고 너희들도 그럴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다. 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다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그걸 인정받으셨어요. 여기서 무엇을 해요? 십자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외면하고 부정하고 도망갔지만 그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더 멀리, 더 깊게, 더 크게 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2020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너희는 세상에 꽃길만 걸어라. 이런 네가 복음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런 네가 복음을 가르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 뱀처럼 그러는 거예요. 니네 이거 다 먹지 말고 살으라고 하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특기냐면 이게 뱀의 특기입니다. 뻘건 뱀의 특기예요. 속이는 게 특기인 거죠. 이 그리스도인은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요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아서 등장하는 사람인데 사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총망받던 그런 랍비 수준의 그런 이인자였죠. 대단히 아주 그냥 총망받는 정치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인인 거예요. 정치인. 이스라엘의 그 랍비는요 정치인인 겁니다. 학자이자 정치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인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이인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렇게 더러운 걸 손에 묻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거는 이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네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복음을.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뭐가 되면, 내가 소금이 되면, 내가 빛이 되면, 그리고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면, 미꾸리 속에 뿌려짐을 당하면,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새벽 2시에 환하게 켜지는 불이 된다면 못 볼 꼴 보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보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사지로 내몰리기도 할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절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경고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함이라. 그때 가서 황당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거라는 걸 예상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똥물 한 방울이 이만큼한 이런 넓이 가운데 이런 저수조 가운데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전체가 똥물입니다. 오염돼요. 그런데 금방 사람이 먹는다고 죽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이거는 오염된 물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이 안에서 이 똥물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넓이에 있는 물이 몇 톤입니까? 그 가운데 물 한 방울이에요. 그 이것이 점점 처음에는 뭐 저 구석에서부터 이끼가 끼기 시작하더니 내비뒀어요. 이끼가 웬만큼 껴도 사람 먹어도 크게 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계치를, 소위 말해서 임계치를 넘어간 거예요. 이제 어린애들부터 배탈이 나기 시작해. 노약자들부터 먹으면 설사하기 시작해. 이제 점점 청년들도 가끔 피곤한 사람이 물을 마시면 어이구 이 상황을 지나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는 마시면 안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가고 있어요. 점점이 아니라 내몰려 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타임? 이 황금 시간은 다 지났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하고 고칠 수 있는 건 다 지나버렸다고. 이제는 뭐밖에는 없냐면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에 던져지고 뿌려진다면 우리는 출애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미워하는 거예요. 나라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사람의 화를 돋구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개인으로서 감정은 없고 그럼 무슨 감정이 있는데 네가 믿는 예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아니라 사실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저 사람들이 너희하고 잘 지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을 입고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상황 당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이게 제대로 가는 그런 증거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승승장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 말씀에 비하면 말이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의 법을 다 지키면서 돈을 벌면 벌려진다고 안 벌려진다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근데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넷대를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라고 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데 CTS 이런데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난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세상의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물질의 결실을 내게끔 하지를 않는다고 세상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똑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에서 나온 사람, 누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붙들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사람 되기로 작정하고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자 한다. 출애. 밖으로 밀어내고자 한다. 나중에 가서는 죽여서라도 끝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막 있어져야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적이 있느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평화의 시간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뭐예요? 오염되기는 했으나 저기에서 이끼가 끼기 시작한다고 나는 이 구석에 사는데 여기까지 언제 올 거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0.001%였다가 1년이 지나니까 1%가 되더니 1년이 지나고 1%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팍팍 늘어나서 여기 있는 이 구석에 있는 것까지 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끔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조심하란 얘기예요.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재판에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값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네들 생각할 때 죄가 있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고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너 뽐보기가 되게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서 이런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는 상황 발생할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도 대적하고 죽음 가운데 내몰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서 0.001%의 오염이 들어와서 여기 전체가 다 깨끗한 물이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외면하거나 소위 말해서 좌시, 앉아서 팝콘 들고 남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이는 데다 내준대요. 넘일 같잖아요. 넘일. 혹시나 이런 일이 어디 저 아프리카의 무슨 뭐 저 어딥니까? 케냐 같은 데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이 그런 뭐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저기 일어나는 일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리는 그랬다고요. 언제 동안? 지금 몇십 년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뭐 호적을 파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나 우리들 세대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초반에, 그 뒤로는 전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남 일처럼 여기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그냥 삼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앉아서 좌시하는 바로 지금 있는 내가 앉은 이곳이 이렇게 돼버려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거기서 그런 모양으로지만 여기서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그 설교를 할 거예요. 뭘 모르고 놔둬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내가 밟는 땅이 오염됐느냐.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숨쉬는 공기가 오염됐느냐.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어떤 것을 심어도 결과가 나오질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불의와 불신이 합해지면 이 죄악된 세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 공의롭지 못한 것. 그리고 불신, 불신은요, 서로 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간의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 간의 믿음이 없는데 서로 간의 믿음이라는 건 애초부터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제가 한 30초만 결혼하면서 서로 주례가 얘기할 때 뭐라고 유래합니까? 서로 뭐 하라고 얘기해요? 불신하라고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서로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런다고 얘기하고 다 결혼해요. 그 앞에서 예라고 큰 소리 치고 아멘 하고서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약속이 잘 지켜지나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믿음이 확고합니까? 그러면 부부지간에도 확고할 수 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먼저 돼야 될 게 되면 그 다음이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결혼하니까 나는 뭐든지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 그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근데 뭐는 정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거든. 이게 정확하게 100%라면 누구도 믿고 같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의 신의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불신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애초에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부터 믿질 않았어요.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뱀이 얘기했는데 이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뭘 믿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뱀은 말하냐면 뭐라고 막 꼬셔대더니 결론은 뭐냐면 안 죽어. 그러니까 죽어 안 죽어 뭘 믿어. 사람은 안 죽고 싶거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도 그걸 믿어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를 살리려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뱀은 뭐예요? 먹어. 괜찮아. 먹어. 먹고 살찌라고. 먹고 돼지처럼 살찌라고.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잡아 먹자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디를 편을 든다고요? 하나님 편 안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해도 그래요. 말씀을 들고 얘기해 주는 게 목사의 가장 큰 일이거든요.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99.9%는 상처를 입었든 뭐랬든 문제가 있어서 상담 들어온 사람은 말씀 딱 들으면은 소금처럼 아픕니다. 빛이 내 은밀한 곳을 비추기 때문에 창피하고 속상해요. 그러면 반대편을 찾아요. 은신처를 찾게 돼 있고 어떻게든 피할 길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남 탓을 하면서. 세상이 그래요. 예수 믿고자 온 사람들 자체도 본성이 그런데 뭐 세상이라 다를 게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불신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을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이렇게 정주행하면서 봤을 때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제가 좀 소홀히 다룬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계시록 12장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그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고 거기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임신한 여자고 하나는 임신한 여자를 맴도는 붉은 용입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와 공중에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 미가엘 천사가 이기고 그리고 용의 졸개들이 쫓겨 내려와서 결국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발을 딛게끔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누구의 후예들, 임신한 여자, 출산한 여자의 후예들하고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이 판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 12장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의 불신의 결과는요. 아까 여기 불신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불신의 씨앗은 이 죄의 씨앗은 결국 어디 가서 어떤 상황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되냐면 계시록 12장에 가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 보면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결국은 누구하고 싸우냐면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는데 누구를 가운데 끼고 싸우냐면 이 세상의 죄인들을 끼고 살아요. 끼고 싸우게 돼요. 그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손으로 처단하고 처분하고 심판해야 되는 그런 방패로 써먹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2장의 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판이 벌어질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여기 해를 입은 여인이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해서 어린아이를 보좌 위로 올라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부활의 역사거든요. 이게 뭐의 사인이냐면 계시록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6절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15절에 하와가 범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러니까 세상 너와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인자의 아들 후에는 너의 머리를 깨고 너는 인자의 후에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해를 입은 여인의 출산과 그리고 승천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하나님 편에서 낸 치트키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할 수가 있느냐면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추수라고 얘기했죠. 추수.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몹쓸 놈의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싹 구제역이나 조리독감 있으면 싹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렇게를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쓸데 있는 것을 골라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다 땅 파고 묻어버리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에 죄의 바이러스로 다 감염이 돼 있어도 예수님을 백신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다를 죽이지를 않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뭔가가 되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것만은 살리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밤낮으로 간호하고 밤낮으로 새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추수의 그런 노고거든요.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놓은 해법이 예수의 십자가 해법이라는 거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살 길이, 정말 살아있는 동아줄이 예수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시작도 끝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불신의 결과는 뭐를 만들어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방패로, 누가 뒤에서 사탄이 밀어내면서, 고기방패로 막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시야를 흐트러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짓을 해요. 하나님도 방법이 있어서 낸 게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백신이라고요. 그 백신 가지고 살릴 거 살리면 이 모든 것을, 계시록 우리 정주행 때 했죠.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탄의 배후나 또 사탄 그 원흉도 뭐 한다는 거예요? 싹. 그 앞에 선 것들은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결박해서 어디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무적행에 갖다 가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불못에, 나중에는 불못에 다 쳐 넣어버리고 미리 죽은 것들까지 다 깨어나서 심판해서 어디로 보낼 거다? 불못으로 보낼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호흡하고 이런 이 미꾸라지 함지박 안에, 미꾸라지 함지박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있어요. 무엇으로? 소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는 애초부터 그래 왔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벌써 예수님께서 오셔서니까 2000년도 훨씬 지난 얘기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다고. 근데 거기 이런 상황에 대한 긴박감이나 뭔가 이런 게 있었느냐라는 거죠. 없었잖아요, 우리는. 13절, 계시록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눈에 띄네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못해? 어떻게 못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해버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죽일 수 있게 허락한 건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예수님 옆에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발꿈치를 내준 거예요. 내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꿈치를 내주니까, 아들의 발꿈치를 내주니까 야따 그러고 물었어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죠. 이쪽 오른쪽 발꿈치를 물으면 왼발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아 지켜 인결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창세기 3장 15절 얘기예요. 네가 물었어? 정체가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와가지고 뱀은 뭐만 있습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빨밖에 없잖아요. 이빨을 가지고 누구를 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무방비 상태잖아. 그러니까 제가요, 그게 뭔 얘기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이빨에다 걸고 예수님의 발꿈치 물었다고. 그러니까 발꿈치를 물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발을 들어서 모기 때려잡듯이, 모기가 요만한 그 이빨에 하나가 지게 다지 까이게 뭐가 날개를 쓸 수가 있어. 다리 까지게 뭐 몸통은 뭡니까? 그걸 가져다가 딱 여기다 침을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었냐?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도 너 물었냐? 그러고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린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였는데 부활했는데? 죄가 없는 분이라서 거기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리냐면 죄에 아직도 뭔가가 연약한,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이 죄인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놔두면 다 죽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개개인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좀 뭐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꼬랑지로 막 후려 때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믿음을 버리라고. 참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그러는 거예요.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그러니까 계시록의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라고 허가한 게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인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알고 긴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 속에 진짜 죄인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아들의 십자가로 새롭게 변한 사람이 맞느냐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되게 높아요. 얕지 않아. 그냥 적당히 입으로 씹으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1조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걸로 마무리되고 상급이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거고 여기 핵심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네가 불리하더라도 어쩌면 네가 생명을 버려야 할 수 있어도 나를 인정하고 믿고 나를 붙들고 있느냐.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증거해 줄게. 안 그러면 나도 몰라. 철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깨끗한 곳입니다. 건불들이 갈 수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9절 가면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여긴데요. 16절은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가만히 보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자체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정죄는 이것이니, 뭐가 죄라고 하냐면은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으로 감추고 숨겼기, 자기를 숨겼기 때문인데 이게 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여기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그 세상을 심판하는, 저는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전 그렇게 보여요.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나는 심판을 안 받는구나 라는 거예요. 안 받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든 안 믿든 심판은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판을 받아도 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걸릴 게 없다는 얘기지 심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아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심판 안 받아. 그 끝!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말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떠들어대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뭐 해라요? 회개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뭘 꼭 붙들고 있었냐면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야훼 하나님과 우리는 뭐한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선민, 언약의 관계.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지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굴 통해서 한 겁니까? 언약은 누구하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나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 족보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대요. 뭐 유전자가 섞였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나에게도 유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침례 요한이 정면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껍적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딴 말 말고 너희 뭐 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건 침례 요한은 자기가 말한 얘기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길잡이 노릇을 하는 메신저 하나가 미리 나올 건데,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 한 얘기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한 얘기는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주변에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미리 한 얘기인데, 니네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연결돼 있고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곧 나의 언약이니까 거기서 니들 그거 믿고 있다가는 큰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을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믿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라기보다 심판에 가도 아무 상관없는 완전 제품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게. 근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건 행동은 그만두고, 내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건 그만두고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 특히 한국 사람들 감성 되게 쉽게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면서 막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 그거 다 믿은 것 같아.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진 않아. 뭐가 증거하느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면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 세상이, 이 함지박에, 이 더러운 함지박에 소금이 들어가면 세상이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이 못 견뎌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렇진 않잖아. 어울렁더울렁 잘 살고 있잖아, 교회가. 지금까지도. 뭔가 바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복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똑바로 믿는다면 세상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년, 한 50년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하고 발 맞추어서 잘 나갔지. 꿍짝이 잘 맞았잖아. 세상하고 꿍짝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그런 얘기하면 너무 구질구질하니까 얘기는 안 해요. 불의. 세상은 의롭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불의의 시작이 여기서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얼른 따서 먹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기렛밭이? 파지? 파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정말 상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에 눈이 갑니까? 어? 파지에 눈이 가시는 분들은 없이 사는 분들이에요. 저는 어디 가든지 파지에 눈이 먼저 가요. 왜 그런지 몰라. 그게 아예 피가 되고 살이 됐나 봐. 근데 제 아내는 가면은 좋은 거에 눈이 가요. 그 앞에 있고 저는 이 파지에 가서 있어요. 저는 없이 사는 집에서 낳고 제 아내는 아주 좋은 집의 막내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과일을 막 짝으로 사 먹었다고 저한테 매일같이 얘기하는데 보면은 저렇게 좋은 과일을 사 먹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뿌듯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불의냐면, 선악과는요 건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팍 찔리는 거 없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푼푼하지 못한 집에서 컸기 때문에 파지를 사랑하는 건 그건 경제적인 논리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좁고 여러모로 불편해요. 근데 세상은 활짝 열려 있네. 뭐 어떤 교회 가고 어떤 목사 얘기를 들었더니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대. 성경말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앞뒤가 맞는 것 같아. 어떤 식으로. 그런데 내 마음은 어디에, 내 시선은, 내 영적인 시선은 어디에 자꾸 쏠리냐면 바로 넓은 길에 계속해서 쏠리고 있어요. 불의입니다. 옳지 않아요. 결국 그 불의가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를 죽여요. 이 선악과의 이 잘못된 시선이 물론 사탄이 주기도 했으나 이 하와의 이 바뀌어버린 이 시선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가정이 완전히 파선했어요. 그리고 둘이 서로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옳지 않은 열매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불의에서부터 나왔다. 이 불의에서 나온 이게 로마서 1장에 가면 일파만파가 돼요. 바울이 말했어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로마서 공부할 때 저희가 다 공부한 겁니다. 이게 크게는 죄가 두 종류인데 하나님인 줄 알아. 뭐가? 이 일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알아.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도 알아. 자식을 키워보면 이런 놈이 있잖아요. 아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부릅니까? 매를 부르죠. 매를. 이 딸 가진 부모들은 쉽게 안 나오네. 저는 아들을 키워봐. 매를 불러요. 매를. 예? 아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궁지에 몰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이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처음으로 이 지구에서 소련에서 뭔가를 쏴서 우주에 나가고 미국에서 뭔가를 쏴서 우주에 나가서 우주인들이 생겼어요. 소련에서 먼저 갔어요. 그 우주인이 뭐라 그랬대요? 하나님은 없다고. 내가 여기 나와보니 하나님은 없다. 근데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고 우주인이 나와서 첫 교신에 뭐라고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계시다. 그냥 아주 극명한 예예요. 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배경 이런 거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냥 그 얘기만 봐도 애초부터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그 말의 열매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교육받고 태어나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프레임 안에 넣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신론의 프레임에서, 하나는 유신론의 프레임에서 놓고 본다는 거죠. 여기 봐봐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방식이 성경에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하다면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그게 그 다음 스텝이에요. 안 해요. 그렇게 하기 싫어해. 그런데 이게 하나님 뭔가를 그러면 뭘로 바꾸냐면 이걸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어디서처럼?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 아론하고 그 백성들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폐물들을 다 투자해서 금송아지로 바꿔놨듯이 그 짓을 하는 죄가 있고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 그런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하고 싶지는 않아.
아마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잘 자란 죄가 여기 쫙 깔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죄가 여기 막 매달려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사람, 마음에 두고 그대로 살고 내 자식을 가르치고 그런 삶 속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소업을 하고 마지막을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랄, 발광.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내가 있는 옆은 어떤 상황인지를 돌아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정하고 박수치고 내가 가면 좋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이든 환호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닐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일 것이고 그냥 빈 등잔일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추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게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빛과 소금으로 주여 핍박을 받더라도 이 길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고 내게는 복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원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요 내게 복인 것을 알고 잘 참고 견디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신자가 되길 원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병석에 누웠거나 투병 중이거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 바를 모르거나 그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까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